4월 지나고 5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4월 달에 정말 많은 꽃들을 구경하게 되었죠. 또 5월 달에도 계속 꽃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층마다 꽃이고 밖에도 꽃이고 또 저기 철쭉, 아주 빨간 철쭉과 또 아주 진한 분홍색의 철쭉이 펴서 있는데 저 뒤에 이렇게 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해서 저 혼자 보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꽃들이 많게 한 것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꽃들을 통해서 마음도 밝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조물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잠시라도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시기 위하여 좋은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꽃처럼 이 안식일, 그렇게 환하고 밝은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 5가 역경을 이기는 믿음 내용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챕터만, 그러니까 한 요일 것만 하더라도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이 대단히 정말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른 교회에 만약에 정말 성경을 좋아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봤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안식일 교회만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하고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보배와 같은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이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이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안식일을 기다린다면은 크게 믿음이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역경을 이기는 강한 믿음이 그 말씀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하여튼 일이 만사형통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매체가 뭐냐?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깨끗이 받고도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은 정말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내일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룹니다만은 오늘은 교과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핍박받는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진리를 위하여 싸웠어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용기와 힘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경과 멀어질 수만 있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이 공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힘을 빼버립니다. 사단은 힘을 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아현동에서부터 이 마포대로 쫙 뻗어가지고 여의도 국회까지 여의도까지 여기에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다 있습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이 중심 인물들이 요 광화문 서울시청으로 해가지고 물론 청와대는 지금 용산으로 그 대통령 집무실 옮겼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의도까지가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를까, 무지할까.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영적인 기갈이 심각합니다. 국회의원들부터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공부한다면은 정말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알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세운 계획을 실현시킬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인물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이 지구의 사업을 맡긴 일은 없습니다. 마포교회의 재림교인들에게 이 지구의 이 한국의 사업, 이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포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19편 11절 기억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과거에 집총 문제로 영창 생활을 했고 안식일 문제로 투옥됐고 직장을 위해서 안식일 문 직장을 포기하고 또 과거에 예언의 시를 많이 읽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있으면은 결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암송해야 되고 매일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냥 들여다 읽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이 오전 일정, 오후 일정, 저녁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의 이 활동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지 못한 때가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백성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힘은 말씀드렸듯이 성경 갈피 속에서 그 위대한 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 개혁의 핵심 슬로건 5가지, 제가 3가지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먼저 3가지를 먼저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교 개혁에 주장하는 핵심 슬로건 5개.
이전 장로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5 가운데 하나만 얘기해도 됩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네, 네, 한 가지 했습니다. 또, 네, 오늘 우리 다루게 될 내용인데 오직 성경으로. 네. 자, 오직 성경으로. 자, 제가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 네. 자, 지금 오직 믿음으로 했습니다. 네. 3가지 했는데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네. 재림교회의 그 우리 기본 교리의 앞에 보게 되면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이제 그 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대한 그 정신을 안식일 교회가 다시 마지막 시대에 되살리기 위하여 재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참 정신과 그들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그 서슬퍼런 교황의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힘이 나왔는지 그를 잘 연구해야만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 개혁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그냥 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하나님을 쳐다보도록끔, 그리고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오직 은혜로. 이런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학교 시험 칠 때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꼭 신학과 3,6대 신학과가 아니더라도 역사 가운데서 종교교회가 5개 슬로건을 적으라 그러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또 있습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의 정신도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뭐 이 설교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숫자가 적고 많은과 상관없이 이러한 정신으로 똘똘 뭉칠 때에 강력한 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11시에 교회 오고 뭐 안식을 막 마음대로 빠지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냥 정말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보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중세.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거 영어가 아닙니다.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무렵에는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든지 이런 중요한 이 글은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무슨 언어냐에 따라서 성경도 거기에 맞춰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일 제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시대마다 세계 공통어로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성경이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틴어인데, 라틴어 가운데서 지금도 교회를 조금 다니면 들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이 영어가 아닙니다. 이게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데오스는 헬라, 그러니까 라틴어도 그 전에 있었던 언어들과 비슷하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할 때 비슷한 게 많아요.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은 뭐면 뭐뭐 앞에서, 뭐뭐 면전에서, 뭐뭐 임재 아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 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아유, 안 보인다고 그냥 막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양심,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저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코람데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뜻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이런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임 장로님, 코람데오 뜻 아시죠? 내일 교과 시간에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들하고 조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무슨 외래어를 쓰냐고 이런데,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을 때에 간결하고 그 다음에 함축된 어떤 그 용어가, 그러니까 어떤 혁명을 불씨를 담길 때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때는 긴 말을 하면 안 되고 간결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를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에게 쉽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자, 이 위의 내용을 담은 그런 대표적인 성경절이 시편 119편 103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정말 다 법도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그 꿀처럼 그렇게 달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자, 오직 성경 보겠습니다. 자, 이 치료봉사 120페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영향력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두 그와 같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속한 잎사귀들이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영성과 생명의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와 같은 치료의 능력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몸에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눠줄 수 없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속한 잎사귀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푸르고 아름답게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성경 말씀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줍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이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설교만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설교는 그 순간에 듣고 듣는 걸로 거의 만족을 합니다. 물론 실천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 내용을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설교를 설교하고 난 다음에 3일 4일 지나면은 저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것을 메모해서 노트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하고 매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말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얻는 용기와 믿음을 매일 공급받기 때문에 정말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만국을 소송하기 위한 이 잎사귀, 이는 잎사귀가 정말 생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이 영양과 또 이 용기와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누구든지 때리면은 아프고 부딪히면은 아야 소리를 하는데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패스트 제자 훈련을 시작한 지가 하여튼 꽤 됐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제가 근데 많지는 않아요. 큰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1년 동안 하고 나면은 6개월 1년 동안 하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평생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은 저에게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말씀이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많은 교님들이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그러게 되면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그게 참 저에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하나를 필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지금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성경 구하기조차 힘들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줘도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조금 베껴왔어요. 그 베껴온 그걸 가지고 그거를 양식으로 삼고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또 어디서 성경 하나를 조금 어느 부분을 구하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정말 양식으로 삼고 버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이런 용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존 위클립, 이번 과에 이제 존 위클립과 존 틴델이 나옵니다. 윌리엄 틴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어 발음으로는 틴들이 맞습니다. 틴들, 교과서에 틴들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존 위클립은 그 성경을 불같아역, 그러니까 벌게이트역이죠. 그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틴들입니다. 역시 이 위클립의 번역한 성경을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잘 다듬고 번역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존 위클립이 이 당시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번역하게 되면은 사형입니다. 종교 재판에 해부됩니다. 아니, 교황의 그 정치가 또 교황의 권력이 그야말로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정죄하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거는 뭐 역사 가운데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형 당하지는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것이 이제 번져지게 되니까 교황의 치부들이, 그러니까 교황 경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되니까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 위클립의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 참시라는 게 뭐냐면은, 저기 조병환 집사님, 부관 참시라는 것을 아시죠? 부관 참시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뒤늦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죽었는데 더 크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더 크게 벌을 내는 건 뭐냐면은, 사형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무덤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 이게 보면은 부관이라는 게 관을 부셔서 관 뚜껑을 열어서 참시, 시는 시체죠. 시체를 참 베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몸을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 가지고 이미 살도 없고 그런 데다가 자르고 토막을 내고, 이게 부관 참시. 그리고 불태웠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게 누가 했느냐? 로만 캐톨릭이 했어요. 자, 이 존 위클립은 평상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이, 자신이 번역한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케네디가 요거를 인용해가지고 요거를 본따서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마치
이게 케네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클립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걸 인용한 것이 불과한 것이죠. 자, 정말 이런 정신으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그렇게 참 수고를 했습니다. 자, 성경을 전파함. 재림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이 내용을 성경 본문만 가지고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 갈로는 제가 집어넣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어렵게 표현돼서 좀 더 쉽게 제가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은 다 버렸으며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지, 바울과 당시 전도자들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했거나 안 받아들여서 생긴 문제다. 그만큼 이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신은 사단을 말하고 있죠. 사단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5절 시작.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직분. 성경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입니다. 직분. 성경을 높이 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이걸 할 수가 없죠. 성경을 모르면서 집사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성경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순번으로 저 밑에요.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순위가 저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침례를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에 다니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계속 공부하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지혜도 배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보급을 방해한 교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요 대쟁투 194페이지 요 내용은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목을 조금 제가 바꿨는데요. 이 우리 대쟁투, 각시 대쟁투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재림교인이 대쟁투, 지금 우리 보자, 성경 통독 대쟁투 하고 있죠. 네, 대쟁투 문제 풀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90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성경 통독과 예언의 신 통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은 성경, 한쪽은 예언의 신. 그런데 한쪽에는 예언의 신 대쟁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TMI 안식일학교의 교과서 보게 되면은 TMI 하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여기 3개씩 그 번호가 있고 TMI 실천해 보세요가 있는데 1년 52안식일 저는 열심히 그걸 주보에다가 적고 있는데 그 TMI 안교 소그룹 시작할 때 TMI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거기 적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적습니다. 성경 통독은 대쟁투 지금 하고 있는데 재림교회의 대쟁투가 사실은 예언의 신 가운데서 정말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사단은 재림교회인데 대쟁투 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화해꾼이 대쟁투를 쓸 때에 많이 아팠습니다. 원인 모를 그래서 화해부인은 대쟁투를 쓰면서 사단이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못 보게 하는 책을 더 열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같이 사단이 싫어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쟁투는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을 재림교인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예언의 신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게 로마는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을 말합니다.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웠대. 그만큼 정말 귀한 만큼 그 귀한 것을 그대로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29년,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렌시아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금소 목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소 목록은 뭡니까? 보지 말아야 될 책 목록, 성경 이렇게 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교황 무류설이 있는데 캐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교황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father은 아버지예요. 신부는. 그러니까 신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동격에 둡니다. 그런데 인간 신부가 죄가 없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과 동격을 둡니까? 그런데 이 교황이 성경을 금지한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 성경가 그냥 중세 동안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미안하다고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들의 무료서를 취소하든지,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교리는 그대로 있어.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금서 목록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직 그 뉴스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대쟁투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평신자들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뚜렷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더 열심히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성경 때문에 아주 불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 소그룹 시간에 그 시간이 아주 불꽃이 튀겨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든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내놓고 질문하고 서로 나누고 받은 감동을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이 명문 학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공부를 안 해오게 되면 안식일 학교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죠.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해석하기가 좀 이렇게 좀 쉽게 깨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평생 연구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성경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와,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을, 우리 각자가 다 위대한 선생님을, 성경 훌륭한 성경 교사를 모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하면은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 주셔가지고 깨닫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배우지 많이 보이지 못한 사람을 할지라도 더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 성경에 베드로가 쓴 것이 경전에 올라와 있어요. 경전에.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글이.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사사로이 이 말은 뭐냐? 내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내 생각
자기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답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으면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이 여왕이 이때는 보니까 또 성경에 관심이 좀 많아요. 이 여왕이, 자,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은 여기 너라는 누구냐면은 존 낙스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유명한 성경 설교가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존 낙스 보고 당신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저 로만 캐톨릭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누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존 낙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자, 누가 밝힌 거예요? 성경이 밝힌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그거를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믿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라도 애매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결코 상치되지 않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경우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66권이 있는 이유가 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데 묻히지 않는 한 의심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거나 마음을 확 닫지 않는 이상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교과 공부 시간에 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진리,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진수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난 죄인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걷어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